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독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와 일반 종교,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차이 중에 제일 큰 차이는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그들의 믿는 신을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찾아야 합니다. 내가 신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휴양을 통해서든 구도를 통해서든 명상을 통해서든 어떤 행위를 통해서든 내가 신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우리가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알려주시지요. 왜 하나님이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대부분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지요. 신을 찾기 위해서. 신을 찾기 위한 두 가지 노력 중에 첫째는 신비주의적인 방법이에요.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명상이나 내적인 빛, 그리고 어떤 신비한 경험, 이런 걸 통해서 그 신을 찾고 때로는 하나님을 그런 방법으로도 찾으려고 합니다. 또는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이성과 지혜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논증과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찾아내고 신을 찾으려고 하지요. 이런 방법들을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신비주의적인 방법이나 철학이나 이 둘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서 태어나고 죄로 오염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 어떤 신비한 경험, 이성과 지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시지요. 죄로 오염된 사람이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하나님을 찾을 방법이 도무지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또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계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시.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인 계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일반 계시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놓아야 돼요. 먼저 일반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데, 이 일반 계시는 이 자연 만물을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지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 창조된 세계를 바라보면 반드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연히 이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다른 말로 하면 조물주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 있대요? 만물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반드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창조의 표식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할지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든 보면은 이게 창조하신 분이 있구나라는 건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질서 있게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우리의 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지금도 뛰고 있는 우리의 심장, 이거 우리 평생 우리 눈으로 한 번도 구경 못 하겠지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심장이 1분에 약 70회 뛴대요. 1시간이면 4,200회. 하루에 10만 회를 뛰고 있어요. 우리 심장이 하루에 10만 회 뛴다는 거 아셨습니까? 80평생 살아가면은 1년에는 3,700만 회. 80년 산다면 총 약 30억 회를 뛰어요, 이게. 이게 우리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멈추고 이렇게 뛰고 있다는 사실 생각하면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지요. 더 어떤 망원경 렌즈보다, 카메라 렌즈보다 더 좋은 우리의 망막도, 우리의 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이 세상 자연의 질서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땅의 기후, 그리고 우리 태양계, 우주의 법칙, 이 모든 것을 보면 이걸 분명히 어떤 존재가, 신적인 존재가 세팅을 해놓고 유지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삶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일반 계시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일반 계시 한계. 자연 만물을 보거나 세상의 질서나 법칙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있겠구나라는 이 일반 계시, 이게 한계가 뭘까요? 분명히 있지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그 모든 걸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몰라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니 뭐랄까요?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 다음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 여호와의 그 영광을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니까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새나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러고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정리하면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볼 때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질서 있게 유지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기에는 충분하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다 아는 계시, 그게 아니라 특별한 계시. 이 특별이라는 말은 바로 그분이 여호와시다라는 걸 알려주는 특별함이라는 거예요. 이 특별 계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이겠지요. 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실 때 일반 계시로 내가 존재한다라는 걸 희미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셨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겠지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첫 시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쓰여진 하나님의 책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의 다른 이름이 이거라고 들었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 성경.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놓은 책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 자기를 가르쳐 주시는데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뭔가? 뭘 가르쳐 주시는가? 중요하겠지요. 두 가지를 알려주세요.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거 알려줘야 되겠죠. 내가 어떤 존재다라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가 있어요. 이것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 그게 두 번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내가 뭐하는 존재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느 모임에 가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뭘 할까요, 여러분? 소개. 이름 얘기하겠지요. 이름 알려주고 그 다음에요,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알려주겠지,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특별 계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알려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계시하는 사건, 장면, 말씀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가 구약성경 통독하고 있지요. 얼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얼굴을 네가 직접 보면 네가 죽을 것이나 내가 너에게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잠깐 덮었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너는 내 등이라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영광을 모세 살아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비록 뒷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세요. 또 하나님의 사자,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기도 하시지요. 또한 직접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세요. 선지자들이나 누구를 통하여서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기적과 표적, 기사를 통해서도 알려주시지요.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도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이런 기록들 보면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특별 계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뭘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가 되신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요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봤다는 거지요. 나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만 알려주셨다. 이런 얘기도 우리 종종 듣지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들도 이 말씀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난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 최종적이고, 그 다음 보세요. 최종적이고 객관적인 특별 계시는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객관적인 진리의 기준이며 완전한 계시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특별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느냐? 성경 가지고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냐?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거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최종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오직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진리 전쟁의 시대라고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 시대라고 했지요. 예수님이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다 예고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 다음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저는 끝에 있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회 생활 몇십 년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단에 홀라당 넘어가서 거기 가서 그게 진리다 이러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수없이 보고 있죠. 그렇죠? 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데 뭐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보여주면서 내가 예수다 그러고 나타나서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성경으로 분별해야죠. 성경 말씀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꼭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어요. 따라합시다.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다. 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것은 객관적인 특별 계시예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일반화할 수 있는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끝.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누구야, 사랑한다, 힘내라, 이런 감동과 위로 받을 때가 있겠지요. 때로는 우리 삶의 꿈으로도 지금도 말씀하시는 일이 있겠지요. 저는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필요한 은혜를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주실 수 있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말씀 하나가 가슴팍에 팍 꽂히면서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서 찬양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겠죠.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개인의 경험, 개인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라고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 너도 받을 수 있어. 내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너도 똑같은 얘기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맨날 음성 듣는데 당신은 왜 못 들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잘못되었지요. 그건 그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그런 식으로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경험이나 하나님의 계시를 개인적으로 받았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우월함이나 교만함으로 끌고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너무 절망 중에 낙심되어 있을 때에는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겠지요. 나는 꿈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당신은 왜 못 들어?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방식으로 받았다 생각하고 감사해야지, 나를 특별히 하나님 더 사랑하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러고 있으니 그런 분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대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니면 성도들 중에서도 자꾸만 나만이 깨달은 계시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계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얘기들이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성경 해석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해석은 다 나왔어요. 우리보다 훨씬 탁월한 신학자들, 우리의 선배들이 성경에 대해서 씹고 씹어서 내놓은 주석들이나 해석들이 이미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나는 특별한 해석을 받았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헛된 말이에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합니다. 제 평생 이미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만 해도 일생을 바쳐도 못할 거예요. 왜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수없이 진리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이미 나올 수 있는 게 다 나왔어요. 그러니 우리 어떤 목사님은 말씀 해석이 탁월해, 어떤 우리 기도 원장님이 어떤 말씀은 정말 탁월하게 해석하셔, 직접 하나님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해주고 있어,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일이 대부분 기존의 교회는 썩었다, 기존의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다, 그러니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나에게 와서 배워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에게만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까? 아니지요. 이미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고 이 말씀이 끝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특별 계시는 성경이 끝이다. 자,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또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두 번째 하시는 일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것도 알려주신다고 했지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뭘까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성경 전체가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 따라합시다. 구원하시는 분, 구원을 주시는 분, 이것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기록이다. 성경에는 그래서 두 개의 부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 해놓고 첫 번째 부제, 두 번째 부제. 첫 번째 부제는 뭐예요? 보여주세요.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 이게 부제예요. 부제목. 두 번째 부제목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기록. 이런 부제가 붙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이 두 가지 부제목,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고, 두 번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 구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라는 걸 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누굴 통해서 하시느냐? 구원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기록,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누굴 통해 한다고요? 예수님 통해서.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 들어본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구약과 신약. 이 구약과 신약의 뜻 알고 계시지요? 구약, 신약 둘 다 약속입니다. 옛 약속, 새로운 약속이에요. 구약은 어떤 약속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 중에 있지요. 그런데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그리고 조금 있으면 가나안 들어갈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그들이 애굽에 40년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복에 살다가 망해버려요. 이게 구약 성경의 스토리예요. 그냥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이렇게 보여지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지요. 성경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기록이다 말씀드렸지요. 그것도 그냥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의 기록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이 보여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샘플입니다. 샘플. 인류의 샘플이에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의 샘플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족속을 샘플로 딱 택하셔서 그들과 뭐합니까? 언약을 맺으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제 너희는 내 말씀을 듣고 내 계명을 따라 나를 왕으로 모시고 잘 살면 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이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그들을 선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짓만 골라서 하지요.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게 살아가며
온갖 죄악을 다 저지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지요. 왜 이스라엘이 이러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데 왜 이렇게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가?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구약 백성이 온 인류의 샘플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람이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죄를 끊어낼 수 없는 존재구나. 한마디로 인간은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구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고 아껴주어도 끝까지 하나님 버리고 배반하는 이 인간, 전체 인간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겠죠? 네, 우리에게도 포함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이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에 인간과는 다른 존재, 곧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하시는 방법밖에 없다. 그분을 뭐라 불러요?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셔야만 된다. 그분이 와야만 이 인간의 이 끊을 수 없는 죄성, 이 지독한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구약책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의 죄악이 끊어지고 자유를 얻게 된다. 그래서 구약이 오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구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왜 이럴까? 역사 공부하듯이 읽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서 순간순간 얻게 되는 교훈도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교훈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토록 나쁜 놈이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제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을 부리고 맨날 물 없으면 좀 더만 찾지 못해서 물 주세요 이러고 있고 고기 주세요 이러고 있고 길이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툭하면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툭하면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악한 죄인이 바로 자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군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절절히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읽으면 구약 성경이 다르게 보이겠죠, 여러분? 어려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신약을 열면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지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는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신약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맞지요?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증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특별 계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배웠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그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잠시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성경은 선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성경은 선포다. 선포라는 건 하나님이 그냥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탐구의 대상도 아니에요. 연구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진리를. 잘 들으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경전을 보고 묵상이나 명상을 통해서 신을 찾아야 된다 그랬죠. 성경은 알려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는 이렇다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고 아멘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듣고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요. 연구하고 탐구하고 고민할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경은 믿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우리들의, 여러분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해야만 믿을 수가 있고 이해하지 못하면 믿을 수 없는 책이 아니지요. 사람이 쓴 책이라면 여러분이 동의하면 받고 동의 안 하면 버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해 안 된다고 이 말씀은 아니 필요 없어. 내가 어렵다고 이 말씀은 그냥 건너가. 이러고 지나갈 수 없겠지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음을 얻기 위한 책으로 성경을 대해야지, 내가 이해하고 동의하고 내 마음이 좋고 그리고 감동이 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을 나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말씀, 감동이 되는 말씀만 찾으려고 해요.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것 나오면 모두 건너뛰고 내가 이해되는 것, 보기 좋은 것, 듣기 좋은 것만 찾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동의해야만 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저는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성경 말씀을 대하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 만나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듯이 그렇게 성경을 대해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특별히 개신교는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고 일반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읽혀주려고 했던 이유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중심인 예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평생 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성경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 예수님 믿는 위에 굳건하게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